다 같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바라밀경에 있는 부처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주었다. 세존이시여, 생사유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행을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비유하건대 농부가 곡식 심을 때가 되어 물을 끌기 위해 먼저 도랑을 내는데 만약 바위를 만나 뚫거나 산을 만나 파낼 수가 없으면 공사를 중단하게 될 것이니라. 그러나 용기인 보살은 그렇지 않아서 생사유전의 큰 광야 중에 지혜의 칼로 바위를 뚫고 산을 파 도랑을 뚫어 감노수를 끌어가서 농사를 짓느니라. 보살은 신념을 양식으로 삼고 지혜로 숲을 삼아 바른 마음으로 가지와 잎새를 삼는다. 그리하여 바라밀이란 인욕의 비로 모든 식물을 키우는 것과 같느니라. 합장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임 경전의 말씀은 거의 한 80~90%는 중생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깨달아야 될지 그런 말씀들을 주로 하셨습니다. 육바라밀경 모두 다 반야경, 600부 반야경 속에 들어있는 경전군의 하나인데, 여기 이제 제가불자가 이제 부처님한테 여쭌 거예요. 비구가 이제 물은 것이 아니라 생사유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생사유전하고 있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또 사람이 아니라도 모든 생명은 다 생사유전을 합니다. 근데 아무도 이 생사유전한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왜라고는 의문을 품어본 분이 오직 최초로 서가모니 부처님일 겁니다. 설사 의문을 품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반드시 알아내야 되겠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오늘 법회 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생사유전을 반드시 한번 끊어보겠다,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생사유전을 한번 끊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내보신 분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부처님은 좀 특별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스님들이 출가를 하는데, 거의가 처음에 출가할 때는 여러 가지 연유로 출가하지만은 월을 깎고 수계를 할 때는 100이면 100명이 모두가 가슴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합니다. 반드시 상구보리하고 하와중생하리라. 상구보리라는 우위로 보리를 구한다는 것은 깨달음을 얻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부처님하고 약속한 것도 어쩌면 1년이 못 갈 수도 있고 10년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까맣게 있고 딴짓을 하죠.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생사유전을 끊는 방법을 물으니까 부처님 답을 내놓으십니다. 비유하건대 농부가 곡식을 심을 때가 돼서 물을 끌어요. 요즘같이 우리나라 요새 많이 가무르니까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인도라고는 땅은 말이죠, 제가 인도 전역을 거의 다 돌아봤는데 일부를 제하고는 거의가 반사막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기철만 비가 한 3개월 왕창 오고는 그 나머지는 거의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자라질 못합니다. 기껏해야 아주 많이 큰다고 해야 4~5m 아니면 10m. 이와 같이 부처님이 계시던 그 지역은 가물어서 영축산에도 가면은 큰 나무가 겨우 없어요. 그러니까 물에 대한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것 같아요.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도랑을 내는데 바위를 만나거나 산을 만났어요. 그런데 파낼 수가 없다면 공사를 중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용기 있는 보살이라면은, 용기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생사유전의 광야 가운데, 넓은 생사유전에 펼쳐진 광야 가운데 지의 칼로 바위를 뚫고 산을 파 도랑을 내서 감로수를 끌어가 농사를 짓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혜의 칼이 뭘까요? 이 경전을 제가 읽어보고 오늘 뭐라고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녁에. 그랬더니 전에 우리 신문에 나섰잖아요. 저 서울 수서에서부터 무려 53km를 지하 50m, 60m 내려가서 뚫고 가서 화성인가 어디야? 평택인가? 거기까지 뚫고 갔다 했잖아요. 야, 참 대단하다 싶었어요, 뉴스를 보고. 그러니까 주변에 그 고속 전철에 가려면은, KTX 가려면은 도시도 만나고 집도 만나고 아파트도 만나야 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직선으로 뚫어야 되니까 땅속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 뚫었어요. 뚫은 것은 기계가 뚫었지만은 거기엔 지혜가 동원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계를 만드는 것도 지혜고, 뚫다가 잘못해가지고 평택으로 안 가고 저 강릉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근데 묘하게 간단 말이죠. 저는 그 옛날에 그 터를 뚫을 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양쪽에서 뚫어가요. 자, 그런데 저 불이 중간에서 만나질까 했는데 그야말로 한치 오차도 없이 중간에서 딱 만납니다. 참 묘긴 묘하죠. 어떻게 계산했는지. 그 계산하는 방식이 뭐냐? 지혜의 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도 전부 지혜에 의지해서 살았어요. 자, 배고프면 뭐 해야 돼요? 밥 먹어야 되잖아요. 간단한 것 같지만은 밥 먹는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밥 먹어야 된다고는 그 자체가 곧 지혜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신문을 보고 싶은데 글을 몰라. 그럼 뭐 해야 돼? 글을 배워야지. 그래서 지혜의 칼로 바위를 뚫고 산을 파서 도랑을 내서 감로수를 끌어들인다. 자, 이 단비라고 하잖아요. 보통 감을다가 배우면 이게 감로수입니다. 보살은 신념을 양식으로 삼고 믿는 마음입니다. 나는 부처님을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부처님이 나를 가피를 내려주시고 외호해 주시고 내가 하는 일을 다 도와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신념입니다. 우리 불교인들은 신념이 부족해요. 신념이 부족하다는 건 뭐냐면 기초가 안 돼서. 기초가 안 되는 게 뭡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몰라요. 집에 혹 가다가 경전을 하나씩 있어도 정말 머리맡에 두고 매일같이 읽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묘안을 낸 것이 뭐냐면은 이왕 아는 거 법당에 오시면은 한 달에 2번이고 3번이고 오시면은 같이 읽자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금강경 독송입니다. 부처님 말씀하신 것을 바로 내가 읽어봐야지.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 그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념을 양식으로 삼고 지혜로 숲을 삼아서 바른 마음으로, 정심, 한자는 정심입니다. 바른 마음으로 가지와 잎새를 삼는다. 참 부처님 그 당시에 어떻게 이런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신념은 양식으로 삼아서 걸음을 삼고 지혜의 숲을 삼아가지고, 지혜는 한 가지 지혜만 내서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지혜를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바른 마음으로 가지와 잎새를 삼고, 그렇게 해서 그리해서 바라밀이란 인욕의 피로 모든 식물을 키워내는 것 같다. 인욕이라는 게 뭐예요? 한 번 해서 안 되는 거죠.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것도, 책 읽는 것도 한두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될 때까지 하는 거죠.
한 번에서 이루어진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 번 해야 돼요. 많이 연습을 해봐야 돼. 요즘 보면은 TV 한번 켜보니까 남자들이 요즘은 음식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걸 보니까 저도 따라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나. 야, 저 라면을 끓였는데 물을 다 따라내고 뭐 무슨 소스라든가 뭘 넣고 뭡니까 빨간 토마토를 껍질을 벗겨서 으깨가지고 거기다 파스타처럼 그렇게 먹어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봐요. 국수도 그렇게 볶아도 보고. 야, 저거 하면 재밌겠다. 그래서 우리 주부님들이 보살님들이 재밌게 평생 저거 하는가 보다. 맞습니까? 어째서 주시는 거예요? 난 재밌어서 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한 번 해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번 해서 아, 이 맛이다, 바로 이 맛이다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상품화도 되고 가정의 상차림도 되고 그러는 거죠. 공부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